오늘 본문을 보고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산상수훈 중에서 최고점에 해당하는 본문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이곳보다, 오늘 말씀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도전을 주는 곳은 없다라고 그분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고귀한 가치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이 과연 어디까지 성숙해 가야 하는가, 이것의 최고 정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마스크 다 쓰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또 다른 분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마음껏 듣고 마음껏 누립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막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물론 찬양 가운데도 말씀하셨고 순서순서 말씀하시지만 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막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느냐? 대부분은 자기의 본능 따라, 자기의 감정 따라, 그리고 땅의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옳아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워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바뀌어요. 왜냐? 이전에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좋은 세상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맛봐버린 거예요.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맛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막 눈물이 솟아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뭐 부도를 맞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쫄지에 그냥 모든 물질의 공급이 끊어졌거나, 그럼 옛날 같으면 나 죽네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옛날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신기하네. 이게 뭐지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이런 세상을 내가 알고 나면 이제는 본능 따라, 감정 따라, 세상의 기준 따라 사는 게 썩 행복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성령께서 성령의 법을 따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어떤 생각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게 증거 같아요. 아마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저렇게 살고 있지는 못해. 저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 아래 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자다 하면 그 다음 생각은 이렇게 흘러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나 나는 지금 저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다 살아내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살려고 도전해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힘써야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히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잘 아시죠? 이 속담은 세상살이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담고 있어요. 즉, 남이 하는 만큼 나도
그대로 대갚아 주겠다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본능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욕을 디립다 해버렸는데 상대가 오히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형 역시 당신은 달라요 하면서 막 허그까지 포옹까지 해줬다. 자,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우시겠어요? 굉장히 낯설죠. 당황할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아니면 내가 뭘 말 잘못했나? 나 분명 욕했는데 지금 혹시 축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거예요. 왜요? 내가 욕을 하면 상대가 인상을 쓰든지 같이 되받아 욕을 하든지 해야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뻐하고 막 축복하고 끌어안고 해버리면 이건 익숙하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게 있어요. 누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어쨌거나 복수를 해야 우리의 직성이 좀 풀리는 그런 게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일반 은총이기도 해요. 이 보응의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따라서, 이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모세에게 법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38절에서 언급했던 그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무섭죠? 그죠? 무섭죠? 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해보복법. 똑같이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정확하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근데 이게 이제 보복해라, 갚아라 이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보복하라고 부추기는 거야? 이거 나쁜 법인데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가운데 정의가 있음을, 또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하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이상 할 수 없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나름대로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뭐죠?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벌이 있다라는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절대 왕정 시대예요. 노예와 지배계층이 있다. 사람 생명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법이 예수님 당시에 오면서 본질이 왜곡되고 남용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새로운 법이 아니에요. 기존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께서 다시 밝혀내시면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오면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이 법들을 이제는 개인이 사사로이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복수를, 나의 보복을 정당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속에서는 법정에서 사용되던 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개인들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존귀함과 정의를 원하셨건만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미워하는 이 감정을, 이 마음을 쏟아놓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법으로 이걸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사용했던 거예요. 본능대로 간 거예요. 본능대로.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달라져야 한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너희가 이제 새 백성이 되었다. 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래?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새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능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그때 주셨던 그 법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보복하는 것에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복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죄악된 인간들에게 그렇게라도 제한선을 두셔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천국 백성의 법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익숙하게 일상에서 경험하던 사건들 4가지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겨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들으면서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하라 그러면 더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악한 자의 하는 행동을 두둔하시나? 예수님이 악한 자가 하는 이 악을 더 할 수 있도록 조장하시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죄나 악가지를 봐주고 넘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이나 죄 자체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지요. 악한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굉장한 수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상대의 뺨을 때린다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상대가 어느 쪽으로 때려야 돼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왼손이요, 상대가. 자, 이렇게 맞으려면 상대가 어느 손으로 때려야 돼요? 빨리 말해요. 계속 때려야 되잖아요. 어느 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상대가 왼손으로 때려야 저의 오른편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웃기죠? 자, 그런데 상대가 오른손으로 저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빨개지겠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상대가 제 오른쪽 뺨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맞는 게 기분 더 나빠요? 이렇게 맞는 게 기분 더 나빠요? 다 나빠요. 정답.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어땠냐면 이렇게 맞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이것은 굉장한 모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개 무시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네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전통 모범집이었던 미셔나에서는요, 이렇게 뺨을 맞을 경우는 2배로 보상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모욕을 지금 받았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왼쪽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모욕받는 뺨을 맞았다고 열받아가지고 기분 나빠서 야, 더 때려봐, 더 때려봐. 그래서 악에 받쳐가지고 야 이렇게 하기 쉽죠. 제가 그런 분들 봤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상대의 분노와 그 미움을 너가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날 때리고 싶니? 이쪽도 줄게. 더 때려봐. 그 상대의 그 미움, 그 분노의 마음을 너가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라. 이와 같은 원리로 나머지 3가지도 같이 지금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한 자가 고발을 해서 이제는 속옷을 담보물로 잡아가던 그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요구할 때 고발하는데 이제 뭐 빼앗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네 속옷이라도 줘라 해서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옷을 많이 안 입었어요. 그래서 딸랑 2개예요. 통으로 짠 속옷과 이불같이 생긴 겉옷. 이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춥거든요. 그래서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일반 평민들은. 그래서 속옷보단 겉옷이 비쌌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겉옷까지를 주라고 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속옷 가져가는데 겉옷까지 주면 알몸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대체 왜 그럴까? 최영삼 교사라는 분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알몸이 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아주 못된 자, 아주 악한 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결국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으로 적극적으로 행해버렸더니 악한 자들이 악이 폭로되면서 그 악한 자가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그냥 확 해버렸더니 그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긴장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라는 말은 이때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아닙니까? 그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아무나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있는데 들고 가기가 귀찮아요. 그럼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서영준 나와. 이렇게 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들고 오리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평택까지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들고 가가지고 더 들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지배하는 자들에서 증오의 감정을 갖지 말고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감정은 있을 수 있죠. 그건 본능이지요. 근데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악한 자가 와서 구하고 꾸려고 할 때 네가 나한테 잘한 게 뭐 있어? 귀여운 곳이 한 구석이라도 없어 너는. 가 있어도 안 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고 꾸면 꿔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악에게 굴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안에 있는 복음의 권능, 사랑의 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선을 베풀어서 오히려 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악한 자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3절과 44절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산상수훈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것을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43,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요. 모세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적당히 짬뽕을 시키고 비틀고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기호에 따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집요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회복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 뭔 줄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너를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잘 되시든가요? 저는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원수라는 말을 저놈은 내 원수야. 내 남편 말고요. 왼수야 뭐 이런 거 말고 그죠? 격하게 웃으시는 분일수록 사실에 근접. 그러니까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나를 박해한다, 나를 핍박한다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도 설마 그 원수라는 단어를 쓰거나 나를 박해한다, 핍박한다 이런 단어를 쓸 만한 사람을 주위에 만들고 다니진 않겠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은 그렇진 않겠지.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좀 괴롭히는 사람, 이 직장 상사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 일 잘했어, 그죠? 하라는 거 다 했어. 그런데 꼭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교회도 있어요. 그죠? 교회도 이상하게 아주 그냥 나만 보면 좀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막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 가게가 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손님 중에 뭐 진상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참 시험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큰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걸요. 정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못할 짓입니다. 왜냐? 본능은요, 우리의 감정은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줘라, 기도해줘라 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본능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요. 겉으로는 웃지만요, 속에서는 아주 이게 본능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복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낮춰봅시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거라. 뭐 원수와 박해자를 사랑하고 기도할 정도면 내 주위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은 껌이겠죠. 그럼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필수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그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무섭죠. 근데 산상수훈의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8절까지. 자, 다 함께 여러분의 것으로 받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은 이 문맥에서는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너도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신다고 하잖아요. 비를 내려도 의인에게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차별 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DNA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DNA로 너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이 복음의 권능 아래서 온전히 굴복당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고작 하는 건 뭐냐? 그냥 본능대로, 감정대로, 사회적인 규약대로 보응의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살아도 나이스하거든요. 괜찮아요. 세상에선 통합니다. 세상에선 통해요. 근데 하나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손과 발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능과 감정을 따르는 자아의 의지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완전히 삶이 180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온전함을 갈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실천해야겠다라는 그런 소원함들이 있어야 되고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갈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려봐야지, 이것을 갈망한다고 해서 도전해 본다고 해서 마음속에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요? 내 본능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한테 좋은 말 안 나가게 하거든요. 웃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령의 법이 잘하래요. 성령의 법이 사랑을 실천해 보래요. 얼마나 싫은데요. 부딪히죠.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갈등이요, 바로 성숙을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자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어야 우리가 뭘 선택해요? 내가 내 본능을 따를까? 내 성령의 법을 따를까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갈등 상황에 우리 들어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엇을 훈련할까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법을 내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없어요. 실천하기도 싫고, 그냥 싫으면 싫고, 미우면 밉고, 막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 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듭나긴 했지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정말 그 마음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잘 아는 간호사가 있어요. 겁나게 잘 아는데요. 이분이 8년 전에 여기 저쪽에 있는 투석 전문 병원에 취직을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괴팍하기로 소문난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말도 함부로 해가지고 막 특히 신규 간호사들은 뭐 근처에 가지도 못한 거예요.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고 못 살게 굴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간호사도 그 환자 곁에는 얼씬도 안 하는 것이죠. 뭐 얼씬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향해서 막 이렇게 좋은 감정 뭐 그런 거 생기지도 않아요. 뭐 친절해야지, 아우 그 쉽지 않아요. 그냥 아우 얼굴도 보기 싫어 이랬답니다. 그러다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1년 정도 근무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한 8년이 지나서 다시 그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올해. 그죠? 누군지 말은 못하지만 다 아는 듯한 눈치시네요. 그죠? 근데 세상에 8년이 지나서 취직을 했는데 여전히 그 환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취직을 다시 한 다음에 내가 이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근데 역시 그 환자분이 굉장히 까칠하시대요. 말 함부로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그 8년 전보다 이 간호사가 신앙이 많이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그냥 평신도의 아내였는데 지금은 목회자의 아내가 돼서 그런지 많이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간호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막 부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막 피하고 안 가고 했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눈 좀 맞춰주고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듣기 싫었지만 받아도 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까칠하던 그렇게 무례하던 그 환자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고와졌대요. 심지어는 그 간호사 보고 이 병원에서 제일 예쁘다는 칭찬까지 했다고. 그런 것까지 했다고.
저는 사실 그 간호사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혼자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위한 간증이었구나, 이런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간호사들도 다 놀란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건 그 간호사가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장악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게 충만하고 흘러 넘쳐야 그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장악하면, 그 복음이 나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권능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악에, 그 죄에 붙들려 있던 영혼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을 흘려보냈더니 그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 많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힘이 전달될까요? 사랑입니다. 복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한때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죄인되었고 이미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죄인으로, 악인으로, 원수로,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때 오셨던 예수님의 단 하나의 힘은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거예요. 그 선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변화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우리 안에 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나를 짓누르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권능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이제 국가의 업무를 볼 만한 장관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자리였던 국방장관에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됐습니다.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링컨이 한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그가 누구냐? 링컨의 아주 숙적, 천적, 원수 중에 원수였던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놓고 링컨을 아주 무시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었어요.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니까, 그 아시죠? 이 구레나루 이렇게 난 거, 그죠? 그거를 가지고 비꼬면서, 야, 고릴라 대통령을 세울 바에야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 한 마리를 사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링컨이 그 중요한 직책인 국방장관에 세운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주위에서. 그래서 혀를 차면서 만류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대통령님.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복음의 사랑이 충만하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주위 사람들한테. 예, 나도 스탠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말했던 아주 끔찍한 말들을 저는 전부 기억합니다. 제 안에 상처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 그가 가장 적임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링컨이 선임한 그 국무장관 스탠톤은요, 그 이후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 봉사 다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암살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묘지에 묻혔을 때 그 자리에 스탠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누워있는 이분은 인류가 소유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품 어디서 나왔어요? 영성입니다. 복음의 권능, 그 사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너희 자식, 네가 그동안 나를 약올렸어? 비난했어? 스탠톤, 너는 이제 정치 인생 끝이다 하고 완전히 밟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링컨이 죽었을 때 스탠턴이 링컨의 무덤에 나왔을까요? 아니요. 아주 고소해하면서 비난했겠지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어둠이 어둠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올 때만 사라지는 것이에요. 미움과 폭력으로 제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만들 뿐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보인 사랑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랑을 사용할수록 그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르면 가지고 있던 사랑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권능을 누리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산상수훈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권능이 계속 살아나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온전하신 DNA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찬양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하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하신 마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이미 주셨음을 믿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 동행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욕심과 계속해서 부딪힐 겁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자예요. 그 선택함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힘으로 바꿀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원수나 박해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자들 누가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괴롭습니까? 힘들어요? 분노가 올라오십니까? 그 밑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권면하시며 힘을 주십니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자유할지어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발디는 곳이 바뀔 것이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날을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세요. 성령님께 드리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수만 가지 유혹을 넣고 미움을 넣고 분노를 넣고 복수심을 넣어요. 그거 성령의 법으로 걷어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붙잡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축복합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립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유롭게 적당히 좀 소리를 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의 힘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새벽성에 살아갈 때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복음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주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나는 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내가 발디디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듯이 아버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듯이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넣듯이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헛된 공상이 아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복음의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아버지여 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미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누리며 그 예수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샬롬의 인생, 감사의 인생, 평강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성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건만,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그 사랑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또 권능이 임하도록,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구주로 온전히 모시는 그런 은혜까지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섬기는 인도 땅 가운데 여전히 봉쇄령이 내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이 교인들 가운데 또 계란을 이렇게 또 보급했다고 또 보내 오셨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거 엄밀한 일, 비밀한 일들을 또한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각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여, 어린가 악인에게, 위인가 위한 자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동일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곳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시는 은혜가, 회복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낙후된 지역일수록 나라일수록 아버지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축복하고 기억하는 아버지의 인도 WD들이
아버지여 고난을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MMC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버지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안전케 하여 주십시오. 위험한 일 아버지여 닿지 않도록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또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알기에 주님이 요구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당장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선택하며 하나하나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시니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멀리 보이는 것 같은 그곳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하나님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제는 그 놀라운 사랑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경제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도 구별하여 드리는 각종 제목의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하늘의 자족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누르고 흔들어 후히 주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마다 함께 하시고 사랑의 통로, 권능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등교하게 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주의 보혈 덮어 깨끗게 하시며 학교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